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몸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도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하나 힘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도 있죠. 신앙도 그렇죠. 신앙으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죠. 강한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약한 자리에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하기보다 강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잠깐이고 늘 약한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약해질 때가 많죠. 감기 하나 걸려도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참 소중한 것은 바로 그때가, 내가 연약할 그때가, 내가 정말 약한 자리에 서 있을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주변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1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정말 약한 자리에,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리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41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굉장히 몸이 아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심히 그의 몸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태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시편 41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41편은 여러분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눈다고 했죠. 제1권의 마지막 시가 오늘 41편입니다. 목사님 시편 언제까지 할 건가요? 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1권 우리가 무려 5달 동안 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4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송영과 같은 것이 13절입니다. 얼핏 봐도 그 다음 42편에 보면 얼핏 성경을 봐도 제2권이라고 시작되죠. 자, 여러분 제1권 마지막 시편인데 여러분 제1권 처음 시작했던 시편 1편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잊을만 합니다. 벌써 5달이 지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권이 41편도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예. 에셀이라는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이런 선포, 이런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고 또 오늘 41편입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시편에 간혹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 에세를 시작하는 시편 32편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32편에서는. 그리고 34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줍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결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바로 이런 사람, 사회적 약자들, 힘이 없고 뭔가 결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다윗의 시가 시작하는데, 이 고백은 오늘 시편 41편을 보면 이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힘이 없고 병들고 나약할 때로 나약해진 약해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약해져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 보니까, 내가 약자가 되어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시작하는 거,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얼마나 복된가. 41편인데 바로 앞에 40편에 보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40편 마지막 절 17절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 다윗 자신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40편이 끝나고 바로 41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1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아도 정말 다윗은 심각한 병에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연약할 정도로 연약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어보고 나서 그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을, 그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인 다윗은 약자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구나. 아니, 도리어 약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구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약해질 때 어디에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쉽게 딱 보이는 것이 도와줄 만한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쉽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쉽게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한 것으로 봐서 평소 얼마나 친했는데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건데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거절에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실패하게 되고
또 막 그러다가 또 더 분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이 약해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약해져서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보니까 그 주변에 원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들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위중한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부하들이었고 친한 사람들이었고 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위중한 병에 걸리고 그가 약해지고 나니까 알고 보니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원수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좀 죽었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이고 8절에도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언제 죽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없어질까? 빨리 죽으라는 거죠. 언제나 없어지려나?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장담까지 합니다. 뭐라고 장담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죽을 것이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힘을 북돋아 줘야 할 상황에 힘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북돋아 주죠. 이런 북돋아 준다 말 무슨 말이에요? 북돋아 준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박고랑이 있죠. 이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고 나면 만약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 봅니다.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해요? 북돋아 주죠. 흙을 다시 호미 같은 것으로 흙을 올려서 뿌리를 덮어줍니다. 이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북돋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뿌리가 드러났을 때, 뿌리가 약해졌을 때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드는 사람은 이게 북돋아 줘야 할 상황인데 지금 북돋아 주어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어요?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찾아왔어요. 병문안 온 척 찾아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다. 험담을 하고 꾸며내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이제 이 사람 끝났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아이고 진짜. 이것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이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말이라는 게 그렇죠. 말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거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라고 남에 대해 험담을 이렇게 또 제 친한 친구한테 이거 딴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일단 말하는 순간 비밀은 없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당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타격이 심하죠. 그럼 직접 와서, 목사님, 그건 좀 그래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뭐 듣기는 싫어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돌고 돌아서 딱 들어오면은 어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눈이 막 흔들려요. 저 친구가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저 친구가 그런 소리 했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 더 마음이 힘들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험담 듣는 것도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거 있습니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 악담한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했던 이 말의 뜻은 내게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내게 평화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마주 앉아 있으면 내 거칠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친구였어요. 내가 신뢰했던,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 정말 소꿉친구와 같은 그런 같이 밥 먹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나를 대적합니다. 우린 배신이라 그러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또 배신감도 느꼈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을 의지하나 봐라. 절대 이제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신한다. 세상에 보면 배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렇죠. 아니, 가깝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그건 배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은 참 쓰라린 겁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배신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실제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런 배신들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되었고, 이 압살롬을 반역했을 때 그때 누가 등을 돌렸느냐 보면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정말 최측근이었습니다. 늘 곁에 함께 했던 정말 최측근이었던 그 아히도벨이 등을 돌리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자 가장 먼저 거기에 붙었던 사람이 아히도벨. 이런 일들을 다윗은 겪게 되었고, 오늘 또 병들었을 때 또 이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오늘 9절에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해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말이 주인을 뒷발로 차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에서 따온 말입니다. 말이 뒷발질하고 발꿈치. 배신할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들어본 표현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말이죠. 누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시편 오늘 41편 9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시편의 이 성경이 그대로 응해지려고 내 떡을 먹던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같이 최후 마찬도 그날
저녁에 같이 나누고.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에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다 바로 씻겨주고 같이 또 떡을 나누고 했죠. 그대로 응해졌다. 여러분 구약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신약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동일하게 또 응해지는 일들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정말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진정 사람들은 약자에게 은혜롭지 않구나.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약자를 돌보아주지 않는구나. 아니 오히려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고 더 힘 빠지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절절히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할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직 못 깨달았다면 그런 약한 자리까지 내려가 보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게 되어지고 또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분노하게 되어지고 또 더 힘들어지고 그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할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기적인 것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에 거기에 너무 상처받을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대할 때 있지 않았나요? 어려운 사람 외면한 적 있지 않았나요? 도리어 나보다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고 형편 좋은 사람은 바라보고 저만 그랬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약한 자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해졌을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은혜 구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약해졌을 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라면 이제 9절 다음에 바로 10절에 이어지는데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호응하게 하소서. 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희망의 뿌리가 드러났어요. 그 뿌리를 복돋아주는 다윗의 희망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하오나라는 뜻은 반전입니다. 그러하오나 사람들은 그렇게 5절부터 9절까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일을 내가 지금 겪었지만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그러하오나 나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란듯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보고 멸시하고 험담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또 상처도 받습니다. 또 몸도 아프기도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북돋아주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시들시들할 때, 약해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럴 때 베풀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 허물 많은 자,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죠.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바로 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치료해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 세워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요? 그가 약해지실 때 사람들에게 다 실망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했을 때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더욱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41편 전체를 보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무려 12번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끊임없이 오늘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의지할 것 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어 억울해하는 과부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쌍둥이 에서와 야곱 누가 더 강해요? 에서가 강하죠.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몸에 막 털도 막 이러고 남자답게 힘이 셌던 이 에서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 대우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는 정말 힘센 사람이 우대받았던 시대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대를 물려주려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가 이 가문을 이끌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냥에 오면 너 잡아온 고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에 비해 야곱은 어때요? 쌍둥이 동생 야곱은 비실비실합니다. 정말 약해 보입니다. 집안일 하기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요. 집안일 하기 좋아하고 음식 만들고
몸에 털도 없고 털도 없는 게 아니라 적고, 누가 봐도 정말 뭐 뚜렷하게 뛰어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밀렸죠. 엄마 뱃속에서 먼저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형 발꿈치 잡고 먹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셨습니까? 창세기 25절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에서보다 약한 동생 야곱에게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어린 자녀, 힘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부모는 더 어린 자녀에게, 더 막내에게, 더 약한 자녀에게 내리사랑을 줍니다.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억울해서 우는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소에 보면 막 춤을 춰요. 이 바람 인형이 춤을 뼈대도 없는 그게 어떻게 춤을 춰요? 그 안에 바람이 계속 불어넣어집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춤을 추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약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오늘 다윗은 마지막 13절에 오면 찬양으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죠.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몸이 아픈 가운데,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그런 다윗이었는데 오늘 그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혜 구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그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했던 오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저러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나를 사람들 보면 내가 힘이 빠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병이 치료돼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지금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나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오늘 이렇게 찬양이 넘칩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약해지고 할 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달라집니다. 사람의 경우 본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오늘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요?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뭘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그 은혜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따뜻한 손길 내밀 수 있는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그게 복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을 건져주십니다.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윗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막 연약한 사람들이 막 그의 아굴람 굴에 보니까 막 연약한 사람 다윗에게 막 떼거리로 몰려오죠. 다윗이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일려 해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했던 힘들게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으로 챙겨주고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다윗도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가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작은 물 한 그릇,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그 작은 섬김도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죠? 노숙자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결핍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다 결핍하고 다 목말라 살아갑니다. 이게 보여야 돼. 이런 눈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도 결핍하고 저 사람도 결핍하고 다 굶주려 있고 결핍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뭘로 끝났나요? 네, 마지막 아멘 아멘 이로 끝났죠.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의 의미죠.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우리가 41편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이 시편적인 삶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왔는데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내 삶으로 그런 시편적인 삶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삶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지죠. 사람들은 약한 자를 외면합니다. 멸시합니다. 더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은혜로 또 약한 자를 돌아보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